자, 오늘 시편 81편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아삽의 시이고 부제가 어떻게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시편 8편을 강해할 때 제가 이 깃딧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깃딧, 일단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시편 8편 그리고 81편 그리고 84편 이 세 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깃딧이라는 단어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도 한번 보면 깃딧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가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사기 6장 14절에 이거 그대로 가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 6장 13절에. 그래서 가트는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6장 11절에 보면 혹시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뭐를 타작했을까요?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거기서 뭐를 해요? 숨어서 바로 밀을 타작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가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깃티트, 자 가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깃딧. 그래서 이 포도주 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을 때는 포도주 짜는 틀, 포도주 짜는 틀.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혀가 좀 짧은 소리 많이 나네. 자, 여러분 겟셈마네 동산 아시죠? 겟셈마네가 헬라어로 기름 짜는 틀이에요. 감람산, 즉 올리브산 안에 이 겟셈마네 동산이 있었던 거야. 겟셈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죠. 겟셈마네 언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겟셈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 있는데 가트라는 단어는 포도주 짜는 틀. 이것이 뭔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떠한 그 인물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잖아요. 지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죠. 축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름은 또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렇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표현처럼 바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넣고 그 올리브가 으깨지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 즙이 나와요.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도 알갱이들을 넣어서 그거를 짜서 그러면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 짜는 틀이나 기름 짜는 틀 이것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으깨져서 우리의 자아가 으깨져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이렇게 부서지고 갈아져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가 부서질 때, 즉 기름이 짜여지는 과정.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썼던 적이 있는데 기름 부음에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음에는 대가지불이 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기름이 제대로 나오려면 우리가 으깨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돼.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완전히 분해될 때 뭐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분해가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편 8편 깃딧에 맞춘 노래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8편, 81편, 84편 특별히 8편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84편도 나중에 이제 한두 주 뒤에 이제 보겠지만 아주 놀라운 시죠.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예배자가 사모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또 매료되어지는 그런 시편들. 아하, 그렇구나. 확실히 다 깃딧에 맞춘 노래들. 오늘 시편도 그렇고 예배자는 반드시 자아가 깨어져야 돼.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깨어질 때 그 예배자의 노랫소리는 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벌써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붙들었던 예배자들의 삶에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기름이 짜져. 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흥미로워요. 8편, 81편, 84편이라는 거예요. 한번 깃딧에 맞춘 노래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 하면 굉장히 또 말씀 안에서 큰 유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자가 우리의 예배가 더 순순해지기까지 이렇게 짜여지는 과정, 부서지는 과정을 다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이 1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는 자, 축제 찬양 예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8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뭐해요? 기쁘게 노래하며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 이제 이 노래 그리고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샤우팅하면서 예배하는 이러한 문화가 이미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뭘 느꼈냐면 벌써 어제 지난 이틀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우리 화요일에 예배할 때도 이렇게 강단에 딱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기도를 선포하는데 시작부터 기도 선포할 때부터 이 샤우팅과 함께 예배팀이 쫙 밀고 나가니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샤우팅 예배 가운데 외침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봤더니 거기도 외치는 사람들 많죠? 네. 더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더 외치고 더 주님 앞에 노래하고. 그러니까 주최 측도 잘 몰랐고 저희도 몰랐던 게 뭐냐면 10대 애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한 광주의 대안학교에서 한 30여 명이 이제 이 캠프 참여하려고 왔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10대 아이들 앞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30여 명 정도. 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네. 춤추고 그렇죠? 네. 그렇게 풀어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큰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함께하기로 예정돼 있던 하람이도 10대 예배자인데 못 가가지고 울먹울먹 하더라고. 오늘 또 연락 주고받고 했는데 저희 사진들 다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있더라고 하람이가.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우리 예배자들의 군대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자, 노래와 샤우팅. 네. 자, 2절 볼까요? 81편 2절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와우, 너무 좋죠? 자, 시를 읊어요. 와,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예배 가운데 이런 시편을 막 낭독하고, 그렇죠? 시편을 낭독하는 것 자체가 예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경을 낭독했어요.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그렇죠?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시를 읽고 그리고
소고를 치고 타악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 네, 악기를 가지고 보니까 요 이번도 우리가 이미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아우를 지어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우를 지어다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예요. 나임.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나임. 저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주님 나라 임하소서에서 주나임인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나임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그리고 즐거운,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개인 이게 제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제 주관적일 거예요 아마. 저희 나임이가 좀 이렇게 제 주관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렇게 더 그 셋 중에서 이렇게 또 애교도 많고 막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낌이 다가오는데, 이 히브리어 발음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의미도 나이미의 삶을 통해 이렇게 풀어주시려나 보다라고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의적.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제 자의적으로 네,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자, 시를 읽고 소고, 수금, 비파, 이 모든 영역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초하루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월삭이라고 부르죠. 달의 첫날을 의미해요. 초하루. 그렇죠? 정월 초하루라는 단어를 썼듯 달의 첫날을 의미하고 월삭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보름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름으로 썼는데 이 월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달의 중간, 즉 15일째 되는 날을 나타내고요. 우리의 명절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절기 또는 축제라는 단어를 써요. 하그. 모에딤이라는 단어도 절기의 의미가 있었죠. 모에딤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거예요. 모에딤, 절기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같은 의미다. 이거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였던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제가 드렸었고, 이 하그라는 단어는 절기라는 의미도 지니면서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그. 하그. 절기 또는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3절을 보자면 월삭, 그 다음에 15일, 그리고 축제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달이 있어요. 어떤 달이냐? 그 달의 첫날에도 불고 15일째 되는 날에도 나팔을 불었던 달이면 뭐와 연결이 되냐면 티슈레이 월, 바로 7번째 달. 나팔절에도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15일째 된 날은 이제 뭐가 되냐면 장막절이 되겠죠. 티슈레이 월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나팔을 불지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절기를 정해 놓으신 거. 그래서 이 지금 시편 81편은 뭔가 하나님의 절기 때 불러졌던 그러한 시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견해가 갈라지는 부분은 뭐냐? 이것이 장막절에 불러졌냐? 아니면 이제 5절에 볼 건데 5절부터의 내용으로 봤을 때 6월절에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장막절 쪽에 무게가 실려요. 왜냐하면 3절의 부분이 그 초하루뿐만 아니라 보름에도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장막절이든 6월절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배경일 뿐이지 중요한 핵심은 아니고, 어쨌든 절기들의 나팔을 불고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러분 여기서 좀 흥미롭죠? 4절 뭐냐? 이스라엘과 함께 또 야곱의 이름을 썼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언급하고 야곱도 언급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도 언급하고 또 과거의 정체성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 절대 우리가 항상 일단 내가 이해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점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찍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둘 다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5절 7절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래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5절 우리 앞부분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5절 앞부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뭐와 연결되겠어요?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그쵸 6월절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표현 참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느 나라에 손을 대시면 그 나라가 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붙드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열방의 나라가 흔들어도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1 전쟁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신기하게 분명히 원수가 일부러 대속제일에 침공하잖아. 막. 속죄일에 침공.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에 그들에겐 대안식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 그쵸? 죽여서는 안 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방어만 해야 돼. 그때를 알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무너졌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후에 영토가 더 넓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원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원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뭐 정치가 완전 뭐 난리가 났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그렇죠?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굉장히 위기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자들, 중보자들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울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파수꾼 중보자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케이. 이제 이 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5절 앞부분까지는 바로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축제와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이 중반부부터는 조금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요. 사실 요 5절 앞부분, 4절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후반부부터는 결국 우리의 찬양이 축제의 찬양이 경배로 더 깊어지는 데 있어서 경배로 더 풀어지기 위해서는 5절 후반부부터 16절의 내용이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입혀져야 하고 5절 후반부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짜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깨트려져야 돼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81편 5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 그 후반부 거기서 보이시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6절 7절까지 시작.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자, 5절 후반부부터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5절 후반부부터 일어나는 전환은 지금 무엇을 언급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린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까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즉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건졌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됐죠. 독자 이삭을 바쳐야 했던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종종 테스트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둘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난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니? 종살이 하면서 너의 삶이 묶여 있었고, 그런데 바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이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기까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을 때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돌파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 그쵸, 평강을 주셔 기쁨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 그분의 길을 놓친다는 거죠. 이 유다서에서도 나눴잖아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잘 가다가 길이 어그러져 버리는, 잘 가다가 어그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지난날 너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오셨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지난날의 과거 있으시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때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그때 비교해 보세요. 예수를 내가 모르던 시절, 정말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 시궁창과 같았던 인생,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떤 꿈도 없이 살았던 그러한 인생.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 꿈을 갖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그분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잃어버린 첫사랑. 지금 뭡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오늘 또 생생하게 살아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과거의 은혜, 그래 그때는 내가 뜨거웠지, no. 그때는 내가 뜨거웠는데 no.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그 처음 사랑도 소중하고, 여러분, 그 처음 사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고 주님과의 대화하고 연애하는 그 차원도 더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그리고 앞으로 더 날마다 더 주님과 연인으로서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두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물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신혼 때는 뜨거움이 제일 중요할 수 있지. 그러나 이제 이게 신앙이 그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몇십 년 지나다 보면, 아직 저도 몇십 년까지 아니고 한 13, 14년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랑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신뢰. 어떤 의미지 이해되시나요? 서로를 향한 신뢰.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이 사귐이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냥 우리 신랑이신 주님의 그냥 기도의 자리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은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아멘, 할렐루야. 이 어떤 의미지 되시죠? 주님의 마음이 알아차려지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수종들고 싶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를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야곱이 알잖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찌질했는지. 그렇죠? 야곱의 인생.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또 욕심도 많고 그랬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같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8절 9절. 하나님께서 간절히 얘들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샤마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제발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자, 이제 전환이 확실히 일어난 거예요. 1절부터 여기 5절 앞부분까지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기름 짜는 틀, 포도주 짜는 틀에서 짜여지는 예배자. 자, 찬양과 경배로 들어가는 영역 안에서 이 경배가 깊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배 영역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자가 짜여져야 돼요. 정직함, 순수함,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어요. 이 영역들이 우리 안에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깊이 들어가는데 막힙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돼. 다시 5절 앞부분까지는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가능해.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5절 하반부부터 시작되는 이 영역이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게 이 다른 신과 이방 신, 즉 뭐를 말합니까? 우상 숭배죠. 예배자들이 짜여져야 될 영역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돼. 할렐루야. 네, 갈아엎어져야 돼. 네. 자, 특별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들이 제해야 되고, 여러분 이 화평함, 거룩함,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기 전에 뭐하라고 그랬죠? 싸운 거 있으면 화해하라고 그랬죠.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미움과 해결되지 않는 관계적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 예배가 깊이 들어가질까요? 못 들어가질까요? 깊이 못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없으면 경배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데 뭐 하지 못해. 거룩한 이 모든 사람들보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는 했어. 그래서 이 경배가 깊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영역을 사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찬양의 영역까지는 가요. 그러나 깊은 경배 영역은 들어가질 못해. 이 영역이 키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 특히 예배자들이 예배팀으로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회중 가운데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 요 영역. 특별히 이제 8월 사역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보내실 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이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중에 다양한 오늘 이걸 깨달았어. 야, 다른 신도 있고 이방 신도 있는데 자기 자신도 있다. 이걸 깨달았어. 아, 하나님 재밌으시다.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야 그래 자기 자신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나의 감정도 때로는 내 감정에 속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자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 가운데의 중요한 영역.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의 취함과 반대돼서 한 절에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술 취함.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영역들, 또는 성적 일탈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자.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저는 명절 때 절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저는 명절 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 특히 자기 자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과는 상극이라는, 거룩함으로 준비되냐면 경배가 깊이 풀어질 수가 없어. 성적 일탈도 마찬가지. 너무나 오늘날 이런 영역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은 저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예배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음악적인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음악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어요. 이제 음악으로는, 음악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룩함의 수준의 일을 지어다. 거룩함의 영역이 준비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좀 써주세요 한 적 없잖아요. 우리 좀 불러주세요 한 적이 없어. 우리 좀 불러주세요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를 세우시더라고. 그냥 나는 이제 그런 무대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그런 무대 다 필요 없고, 수천 명의 회중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저도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런 거 다 중요치 않고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고 시작을 한 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세우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또한 다시 그 기운이 닫힐 수도 있고, 그 기회는 중요치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또 하나의 수많은 팀들 가운데 우리도 저런 팀 되고 싶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팀들 가운데 하나의 예배팀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수종드는 그런 예배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실 이제 이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10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10절을 이해할 때 이 8절 9절이 먼저 나왔다는 걸 꼭 이해해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선포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넓히십시오 하고 하나님 채우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 예, 그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소원, 우리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앞에 8절 9절을 통과한다면 10절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을 때는 그 우상을 따라 구해요. 자기 자신도 속아. 내 안에 우상이, 나도 오늘 우상이 있을 때는 입을 크게 여는데 이것을 내 개인의 욕구에, 내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데 이 기도를 활용해.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데 나의 필요를 따라 넓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넓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질수록 나의 필요를 따라 입을 넓게 여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입을 열게 돼요. 다윗이 이랬어. 다윗이 시편 119편 113절 131절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이 입을 열고 헐떡였는데 다윗이 그때 사모하고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계명들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입을 넓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통과하면 10절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은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표현이 지금 최근에 일상의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는데 죄 가운데 거하는데 거룩함으로부터 일탈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 속을 그냥 내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이러면 아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했네 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일탈이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연단하실 때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편 119편 또 뭐라고 얘기해? 71절? 72절인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죠. 자, 11절 12절 11절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 상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마음도 다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무너져 있는 상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 백성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스라엘을 제발 내 도를 좀 따라라. 나의 백성이여 제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그들의 시대라는 이 단어가 NIV나 NLT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벌 또는 체벌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좀 더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데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징벌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들의 체벌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16절 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진 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꿀. 기름진 밀과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꿀. 밀과 꿀은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상급, 실제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꿀이라는 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또 119편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어떤 이 아까 전에 입을 여는 표현이라든지 또 꿀을 향해서도 기록하는 것이 역시 자기 자신의 소유와 육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인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승리와 축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윗이 특별히 구했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 81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영역은 이 5절 앞부분까지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도전하는 것,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포도주 틀, 이 깃빛에 맞춘 노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우상들을 타파하게 될 때 술 취함뿐만 아니라 성적 일탈, 자기 자신, 또 여러 다양한 중독들이 있겠죠. 이러한 영역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아가면 이제 경배 영역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경배는 음악과 연결되기보다는 경배는 거룩과 연결돼 있어요. 이 시간 오늘 이 시편 81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면 우리 삶에 깨어짐이 있을 때 사실 경배가 더 잘 돼요. 우리 삶에 깨어짐이 있을 때 경배로 더 수월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경배 영역으로 쉽게 들어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전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제 찬양으로 시작하여 이제 깊은 경배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다른 신, 이방신, 자기 자신의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드님 이해되시나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경배가 풀어지려면 거룩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정말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아직 제 개인의 예배만큼의 경배가 회중 예배 가운데 안 풀어지는, 더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감 이제 계속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팀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버립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그래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갔을 때에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운반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른 팀들처럼 또 하나의 어느 한 팀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거룩한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예배가 찬양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찬양의 영역에 단순히 기술의 영역에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지나 경배로 들어가게 하시고 경배를 깊이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의 대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를 그렇게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 이번 8월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많은 사역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화평함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순수함을 놓치지 않았는지 정직함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음을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나의 신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지식이 나의 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성령님 태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태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태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중독이 있으면 다른 이들의 중독을 풀어줄 수 없음을 내 안에 중독이 있으면 다른 이들의 중독을 풀어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하나님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이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예배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예배자들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예배팀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것이 공연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함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이 거룩함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 주의 얼굴 앞에 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앞에 선 예배자 거룩함의 이 영역을 사수하는 예배자 주님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자원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느낌인 감정에 상관없이 아버지 주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오 주님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미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진정 그 영광을 수종들기 원한다면 거룩함으로 우리 삶이 나오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구별되게 하소서. 성령님, 처음 사랑, 다시금 초심,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지녔던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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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동수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제하여졌을 때 어느새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입을 크게 열게 되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것도 하나님 이 도시 위에 순전한 예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민족 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분위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은 부흥을 보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놓침으로 주님의 부흥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 앞에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 이 도시 위에 순전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 예배라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를 높이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람을 보게 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예배가 순수해져서 이 도시 위에 주님 정말 입을 크게 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순전한 예배의 부흥을 풀어 주시옵소서. 순전한 예배의 부흥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민족 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신하는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